신약성경 274페이지 9장 24절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절제하는 생활을 합시다. 따라서 절제하는 생활을 합시다. 아멘. 절제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우리가 절제 필요합니다. 성경적으로도 보면은 절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절제해야 되지만은 영적으로도 절제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은사를 배울 때까지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우리는 범사에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왜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건강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전 세계 700만 명이 감염이 됐다고 하대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40만 명이라고 지금 아침에 제가 금방 뉴스를 보고 나왔습니다. 40만 명, 사실 많이 그렇지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갑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퍼져나가는데 거기에 또 더더구나 교회가 거기에 또 양념처럼 길게 뭡니까? 그런 데서 제발 좀 빠지면 좋을까? 저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절대로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는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성경 모아가지고 성경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딴 데 있습니다. 그것을 감추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입합니다. 자기네를 추종하게 만듭니다. 자기네를 따르게 만듭니다. 자기를 지지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다 합니다. 뭘 더 이상 배우겠다는 거야? 뭘 더 이상 알겠다는 겁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됩니까?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 공부한다고 모여가지고서 소그룹을 만들어가지고서는, 아니 다른 데서는 다 방역수칙 지키는데 그 모인 공간에서는 마스크도 안 하고 방역수칙도 안 지키고 모여 앉아서 좁은 공간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80살 잡수신 분이 이미 돌아가셨고 70살 잡수신 분은 중태에 어떠고, 이물론 우리 교회 자성론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교회가 달라져야 한다. 교회가 달라져야 한다. 모든 목사님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달라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한국 교회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나라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코로나 위기로 인해 가지고서 앞으로 지금 들어올 어려움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하고 여러분들 위로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내 안에서 오는 감동은 계속해서 걱정스러운 감동이야. 걱정스러운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데 성령이 권면하시기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전과는 전혀 다르다. 제가 서울을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울서 집회를 하려고 강대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앉아서 잠깐 눈을 감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내 순서가 돼서 강대산에 올라가야 되겠는데 올라가기 직전에 주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 걸 보니까 내 속에 걱정이 가득 차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강대산에 서자마자 내가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기게도 해주시겠지요. 그렇게 말을 할 때 내 목소리는 굉장히 무거웠고 굉장히 근심에 차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이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에 IMF가 있을 적에 제가 뭐라고 합니까? 벌써 1년 전부터 이런 것이 오리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오기 전에 미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IMF로 인해 가지고서 이게 금융 대란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 중에는 직장 잃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대비 시간에 제가 얘기하던 게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직장 잃는 가정 한 가정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애쓰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이거는 전에는 백신이 나와가지고서 그것을 접종하고 해가지고서 쉽게 해결이 되지만은 이번에는 아직 백신이 나오자마자 아직 시간이 좀 걸려야 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전파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제일 먼저 뭐가 걱정입니까? 우선 코로 바이러스가 들어올까봐 걱정. 그렇지요? 귀로는 안 들어올 테니까요. 귀는 열어놔도 될 겁니다. 코는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올까 걱정. 그 다음에 또 이걸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단군 일의 초유의 사태로서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내줬습니다. 돈을 내줬습니다. 단군 일의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게? 모두 놀래지도 않아요. 하도 놀랄 일들이 많아서 놀래다 보니까 하나도 놀래지도 않아요. 눈도 하나 까딱하네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 겁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우리가 충격받을 일들이 많다가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제는 거의 무뎌져 버려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 덫과 같이 임한대. 여러분 덫이라는 게 뭔지 아시지요? 동물들이 다니는 길에다가 놓는 게 덫입니다. 잡기 위해서. 그럼 그 동물은 어떻습니까? 그 동물은 늘상 하던 대로 일어나서 샘가에 가서 물 먹고 그 다음에 와서 불 뜯고 아니면 사냥하고 그리고 목마르면 또 고기를 쭉 따라가서 샘가에 물 먹고 또 오고 이렇게 늘 하던 길에 어느 날인가 사냥꾼이 그 길에다가 덫을 갖다 놓아놨어요.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물 먹으러 갑니다. 물 먹으러 가다가 덜커덕 하고 치 그러고 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껍질 벗겨가지고 그 다음에는 각 떠가지고 그 다음에는 삶아서 먹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 걱정에 우리 마음이 둔해져 있다가는 예수님이 오실 때의 덫과 같이 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는 절제하는 생활을 합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제일 첫 번째입니다. 뭐에서 절제를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생활은 경제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 생활에 절제하자. 예, 물질 생활들을 절도 있게 해야 합니다. 물질 관리를 잘못해서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제가 마산에서 살고 있던 집입니다. 살고 있던 그 집이 말입니다. 그 집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가지고 있던 그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졸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엄청나. 농사 짓던 사람이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 토지에 집 지어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새만 가지고도 남아. 돈이 쓸 데가 없으니까 자기 건물에 새 들어온 다방에 앉아서 놀고 앉았다가 다방에서 차나라는 여인하고 가까워져 가지고서 살림을 잘해 밖에 나와서 살림을 잘해서 아기까지 나왔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은 차라리 얻기만 못하지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세 번이고 그러네. 그래도 한번 있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근데 우리가 워낙 어렵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되 행운의 저주라고 말하대요. 갑자기 로또 복권이 당첨되고 나면 주변에서 달라는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지 몰라. 사단단체에서도 그렇지요. 평상시에서 이름도 모르고 일가 친척같이 찾아와가지고 달라고 그럽니다. 안 준다고 욕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없어진지도 모르게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이전보다 형편이 더 못해집니다. 언젠가 통계를 보니까 로또 당첨돼 가지고서 한 순간에 수십억의 돈을 손에 쥔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1년 후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만은 다른 사람과 행복지수가 똑같더라. 그 기쁨이 1년을 못 가는 겁니다. 내 말 안 믿니? 안 믿어도 괜찮아.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라고. 그러나 우리가 워낙 어렵고 가난하게 살다가 보니까 힘들게 살다가 보니까 그래도 한번 원 없이 써봤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게 있으면은 그것을 관리를 잘못하면은 그것이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행운의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신앙은 검소한 생활, 부지런한 노동, 물질의 저축, 그리고 효과적인 사용을 장려합니다. 감리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제일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대로 아껴라.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 주어라. 그렇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쓰는 게 더욱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치와 낭비는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치한 도시는 불의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활에는 언제나 검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축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좀 이러면은 개개복은 옛날 이야기라 한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농산물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을 써야 합니다. 무슨 그렇게 호랑이 다 빼먹던 이야기 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홈플러스가 저 앞에 있습니다만 홈플러스 저기 영국 겁니다. 돈 벌면 영국으로 나갑니다. 저거. 우리 이런 것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검소한 생활, 절약하는 생활, 저축하는 생활, 부득이한 교우가 아니면 우리 물건 쓰는 이런 생활, 이것이 우리 몸에 배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책가방 들고 나왔는데 다른 거 들고 나왔지요? 이거 들어 보여야 돼. 다른 거 보여 들고 왔지 오늘? 예? 새 겁니까? 아닌데 새거 아닌데 쓰다가 뒀다가 이제 가지고 나온 겁니다만은 이걸 우리 지영이가 대학 들어갈 적에 그때 저거 하면서 그 알바하면서 피아노 지영이가 피아노를 치니까 그 알바하면서 피아노를 이제 연주를 해주니까 그걸로 인해서 알바비를 좀 더 많이 줬어요 주인이. 그렇다고 이 가방을 4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왔더라. 사가지고 내한테 들고 왔어요. 아빠 이거 알바해서 버는 건데요. 아빠 가방 샀어요. 40만 원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쓰다가 저거 해가지고 두고 전에 쓰던 게 아직 있어요. 그냥 썼어요. 썼는데 아예 앞에 전도하는 분이 그분이 뭘 하냐면 나보고 그래. 목사님, 아이 제발 그 가방 좀 바꾸세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어때서? 여기 이게 어때서? 그러거든요. 아이 그 다 낡은 거. 원래 이렇게 낡은 것이 경륜이 있는 거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보고 목사님 왜? 목사님 그렇게 안 그래도 될 텐데 왜 그러십니까? 나보고 그래. 그랬지. 저는 근검 절약이 나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남아서 버리는 한이 있어도 아낍니다. 그러니까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분들은 돈 좀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서 막 그냥 이렇게 있는 티 내기식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게 보니까 성직자들도 그 중에서 제외가 안 됩니다 보니까 조금만 나아지면은 좀 더 값비싼 차 사고 싶어.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가방을 들고 나왔냐면 지난주에 서울권부터 내려오다가니까 여기서 창원중앙역에서 내려서 이제 택시를 탔어요. 주일 아침에 꼭 택시를 타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탈 시간이 맞춰오니까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그럴 겁니다. 가방을 보니 연륜을 알만합니다. 그 소리를 꺼내가 당장 바꿔버렸어. 그 소리 듣고 바꿔버렸어. 난 보기 초라해 보인다 그 말 아니겠어요? 목사가 초라해 보였으면 안 되지요. 검소하게 보이는 건 괜찮아. 지금 초라하게 보이면 안 되지요. 우리 아버지가 우주를 가지신 분이신데 너를 맞지요? 맞습니다. 저 놀고 있는 고래떼가 똥해바다에 놀고 있는 고래떼가 다 우리 겁니다. 근데 초라해 보이면 안 되지요. 그래서 내가 그날부터 당장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바로 집에 와가지고 바로 가방 바꿔가지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절제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뼈에 배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특별히 어려움을 모르고 사는 우리 지금 세대, 어린 세대들이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면은 이들은 갈피를 못 잡습니다. 어려서부터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휴지 한 장 쓰는데도 생각하고 쓰라고. 종이 한 장 버릴 때도 생각하고 버리라고. 물 한 방울 쓸 때도 생각하고 쓰라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먼저 실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미래가 있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쓰다가 보면은 미래는 절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있어도 아껴야죠. 아멘. 여러분, 내 이야기했지요? 그 대우 그룹을 일으킨 김우중 회장님은, 전 회장님은, 예? 롯데가 아니고 대우. 그쵸, 대우 그룹, 김우중 대우 회장, 전 회장님은 내가 롯데라고 했습니까? 이게 내 건데도 내 맘대로 안 되네. 그래서 이거는 담배꽁초 주워 피운 분이에요. 재떨이에서 담배꽁초 주워 피웠어.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면서 기업을 일으켰습니다. 세상 떠나신 정주영 현대 회장님은, 전 회장님은 구두 뒤축에다가 짐을 박아, 쇠를 박아가지고 싣고 다녔습니다. 그런 절약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일으킬 수가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낄 때는 아끼고 쓸 때는 써야 합니다. 쓸 때 안 쓰는 게 바로 뭐냐? 구두쇠입니다. 구두쇠를 하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구두쇠가 구두 밑에 박는 쇠가 구두쇠가 아닌가 싶어요. 아닙니까?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아낄 때와 허비할 때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전반에 불필요한 것들은 아껴야 합니다.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아멘. 예. 일제 지하의 조만식 장로님이 물산 장려 운동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정신을 본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백선행 여사의 말과 같이 먹기 싫은 건 먹고 입기 싫은 건 입고 하기 싫은 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머스 제퍼슨의 말과 같이 작은 이익을 찾기보다가 작은 지출에 주의하라. 두 번째입니다. 공중생활에서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유아독존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 교회, 회사, 그 다음에 각종 단체 이론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이지만은 어떤 공동체의 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취향대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느낀 게 뭡니까? 우리 구성원 중에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평상시에는 내 한 사람 없어도 별거 아니고 내 사람 있어도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보세요.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몇몇 사람들이 부주의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서울 시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얼마나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까? 서울교회 이번 주에 예배 쉬라고 했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집회 있고 집회 다음 주에 집회 쉬기로 했습니다. 교회가 이런 데 앞장서야 합니다. 쉰다고 해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리고 요즘 제가 설교하는 걸 유튜브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눈 있는 사람은 보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러니까 나 하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편하다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담배를 피우거나 자리를 가리지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우거나 자리를 가리지 않고 고성방가를 하는 거나 이런 것은 공중 질서를 해치는 힘인 줄로 압니다.
이런 설교하면 이게 뭐 초등학교 도덕 시간이가 아니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특별히 성도는 사회생활에서도 모범 사회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이 될 수가 있지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외 예배 간 곳에는 쓰레기가 없어야 되겠고, 성도들만 기도하는 무학산 기도처에는 음료수병, 휴지병, 기도할 때 깔고 앉아서 시럽불 덩어리 부스러기, 쓰레기 동산입니다. 쓰레기 동산이야 완전히. 올라갈 때마다 틈나는 대로 치우기다마는 와서 올라와서 기도하고 내려갈 때 그냥 던지고 내려가 버려요. 음료수 마시고 우유 마시고 뭐 음료수 가지고 마시고는 빈 껍질은 거기다 가만히 놓고 내려가요. 그것도요, 목회자들이 그래요. 그러니 일반 성도들 두말할 것도 없어. 왜?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 압니다. 목회자인지 목소리만 들어와도 알아요. 그리고 직업이라는 게 그 모속입니다. 그렇지요? 기도하는 목소리만 들으면서 주여 하는 것만 봐도 압니다. 저는 목사구나. 앉았던 자리에 마신 우유병 그냥 우유팩 그냥 넣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본이 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여가 생활에서 절제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노동과 일정한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산업사회에선 여가 생활이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레저 사업이 번창합니다. 물질적으로 다소 여유가 생기니까 여가 생활에 자취생을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술집, 캬바레, 카지노 이런 것들이 유혹하고 직장인들은 일을 마치고 밤늦게까지 술집을 순회합니다.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지요. 어느 도시의 모 성모병원 원장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단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시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도시의 모 성모병원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이 시간이 있어서 별로 다른 게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카지노에 와가지고서 이제 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놀았어요. 놀아보고 참 재미있거든. 그러니까 야, 요거 스트레스 날릴 때 참 좋으네. 다음에 누굴 데려왔냐?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부인하고 같이 앉아서 시작했어. 그거 참 괜찮고 재미있네. 그다음 딸을 데리고 왔어요. 나중에 그 병원 날라갔습니다. 병원장 자리 날라갔어요. 여가 생활을 하더라도 건전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고수도 못 치는 분 안 계시지요? 내가 힘을 주고 쳐다보려고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고수도 칠 줄 모릅니다. 제가 왜 안 배우느냐? 제 성질은 뭐든지 하면은 깊게 파고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예 손을 안 댑니다. 근데 여가 생활할 때는 건전하게. 그래서 카지노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가도 돼요. 하지만 가서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에 그저 100만 원 있다 하면은 오늘 여기서 얼마 할까? 딱 정하는 겁니다. 5만 원만 하자. 그럼 5만 원 딱 하고 나서 달서 이러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시작했다면 죽게 살기로 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성질이 그렇습니다.
저 미국 같은 데는 라스베가스 같은 데서 어린애들 와서 그거 합니다. 게임 합니다. 해도요 우리처럼 죽기 살기로 안 합니다. 몇 번 딱 해보고는 그냥 딱 일어서 나와요. 근데 우리는 뭔가 시작했다 하면 끝장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거 놓지도 않는 38선을 서로 마주쳐 불을 대고 죽기 살기로 서로 퍼붓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카지노 가지 말라 소리 안 합니다. 고스톱 치지 말라 소리 안 합니다만 자기의 어느 정도의 마음의 마지노선은 있어야 합니다. 요것 이상을 넘어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걸 분명히 정해놓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생에는 배가 하고 남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망신이라.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낚시, 등산 좋은 여가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적정 시간과 비용의 한도를 내에서 해야지. 당연히 볼 때 벌써 저는 광이다 라는 말이 나올 만큼 예배 나오는 것보다 앞선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줄 압니다. 음주 흡연은 기독교인이 당연히 금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전통이며 법으로 금하고 있어 건강에도 유지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되게 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마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자마자부터 바로 뭐부터 금했느냐? 담배 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술을 금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서양식 술집은 낮에 문 여는 예가 없습니다. 다 오후 5시 넘어야 문 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냐?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농주라는 막걸리가 있습니다. 대낮에 술 먹고 얼굴이 빨개가지고 비틀거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성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이 나라의 배달이 뭐냐? 바로 술이에요. 그래서 술을 금한 겁니다. 중국에서는 뭘 금하냐? 아편을 금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여름에 왔는데 보니 와서 성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옷은 흰 옷을 입었지요. 또 큰 옷을 입어가지고서 시원하지요. 모자는 만들어 썼는데 보니까 말총 가지고 만들어 썼는데 바람이 얼마나 잘 통합니까? 가시 뭔지 아시지요? 옛날에 어른들 왜 스포티기도 모자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말총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말갈시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바람이 잘 통합니까? 시원한 모자에. 다들 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겨울에도 보니까 겨울에도 불고 있거든. 그런데 보니까 그 옷을 두루마기를 벗어서 빨아서 다림질해서 그래가지고 꿰매가지고 다시 입는데 여성들이 하는 일은 끝이 없거든. 여성들이 그렇게 끝이 없이 부엌일 다 해야 되고 육아해야 되고 밭에 시중 들어야 되고 밭에 일하는 거 시중 들어야 되고 나머지 식구들의 옷까지까지 다 하다 보니 여성들이 하는 일은 쉴 것 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 여성들이 그렇게 힘들어서 옷을 말고 그 다음에 꿰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갖다 불을 먹이고 다림질하고 해가지고서 입혀주니까 그걸 가지고 남자들이 뭘 하는가 봤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줄 알고 가봤더니 노인정에 모여앉아서 장기바둑 두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금한 게 뭘 금하냐? 술과 담배를 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뭘 찾아주냐? 여성들에게 이름을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뭘 합니까? 엄격하게 전했습니다. 일부 일처를 엄격하게 지켜냈습니다. 민면위도 인정 안 했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민면위를 들이다면 당장 제명처분 당합니다. 민면위를 뭔지 아시지요? 장차 며느리를 삼기 위해서 어린 딸아이를 먼저 데려오는 걸 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금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교회를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끝난 것입니다. 그럼 뭐 성경에는 어디 담배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에 담배 먹지 말라는 말 없습니다. 왜? 성경 쓰여질 때 담배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왜 담배 먹지 말라고 합니까? 성경에 말도 안 했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에 먹어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않을 것을 먹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우리 성사님들이 담배를 그만 이거 왜냐하면 여러분 담배를 피우게 되면 제일 첫째요 주머니가 지저분해집니다. 왜냐? 담배가루가 주머니에 남거든. 두 번째는 피우고 나서 공짜 아무 데나 떠집니다. 화재 위험이 있거든요. 담배를 피우면 자기 혼자 피우면 되는데 그 피우는 그 연기가 2차, 3차, 4차까지 갑니다.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지요.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집에서 영아, 그러니까 젖먹이 아이지요. 유아지요. 젖먹이 아이의 소변에서 니코틴이 검출됐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온 식구들 중에 담배 피우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젖먹이의 소변에서 니코틴이 검출된 겁니다. 담배 유해물질이 검출된 겁니다. 역학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연구인가 해봤더니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피우던 담배 연기가 거기에 묻어있는 벽과 천정에 묻어있다가 공기 속에 녹아 나옵니다. 여러분 담배라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독입니다. 어쩌면 죽음을 부르는 연기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일찌감치 그것을 구했습니다. 담배. 그렇다고 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 교회 나오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담배 끊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교회 나올 사람은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니 교회 나와야지요. 그리고 나오면 끊게 되지요. 여러분 때 있는 사람이 목욕탕 가지 때 없는 사람이 목욕탕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요? 좀 그럴 때는 좀 반응 좀 있어봐라 좀. 자, 그래서 여가 생활에서도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의 분수를 지킬 줄 알아라. 아멘. 우리는 뭘 하든지 죽기 살기를 하면 그것 좋은 것 아닙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은 어떤 거는 그걸로 인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쳐도 주를 위하여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치려고 성경에 미치고 예수님께 미쳐봐. 여러분 손해볼 거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광신자 소리 들도 괜찮아. 여러분 손해볼 거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네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절제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의 규범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잠깐 내가 빠진 게 있는데 담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배에 관한 이야기를, 그럼 성경에 없는 담배의 이야기를 왜 그럼 교회에서는 금해야 합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먹어서 배부르지 못할 것.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먹어서 배부르지 못할 것.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세상의 규율과 질서, 법도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설교한 그 성전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아람 사람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당시에 그 성전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에서 세운 이 성전인데도 주님은 거기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인간의 제도와 법도를 하나님은 존중하는 선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멘.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으로나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이렇게 거슬리는 것까지 존중한다는 뜻은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불만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다가 이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이 거기에 들어갈 때는 거기에 맞춰서 복음이 적응해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이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교회에서 하지 말라 하면 하늘에서 하지 말라. 이는 목사들이 모여서 떠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불만 하늘에서도 불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죄로 정하면은 그 죄입니다. 교회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건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시. 다른 나라에서는 담배 피우는 것이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담배를 끊고 나올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은 나와서는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대로 안 끊어지거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 말은 안 믿는 모양인데 지금도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면 알지? 김춘대라고 잘 알지요? 김춘대 집사. 그 양반 담배 피우다가 딸한테 엄청 구박받았습니다. 집사가 됐을 때 그걸 못 끊어가지고 담배 피울 때는 밖에 나가서 베란다에서 피우고 들어왔어요. 추운데도. 그러다가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할 때 담배 끊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담배 끊어줬어요. 문제는 뭐냐면 길에서 담배를 끊었으면 담배를 안 피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시간인데 다시 담배를 또 피우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끊게 해줘서 멀리 해줘서 멀면 되는데 생각이 나지 않게 해주시고 멀리 해줬는데 자기 기분에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뭐 어디다가 이런 먹을 한번 다시 피워보자. 이래 되니까 그래 되는 거야.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말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금하는 것은 하늘에서도 금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 신앙생활의 절제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절제 잠언 4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알미니라. 지키는데 뭘 지켜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래. 그래서 성을 정복하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정복하는 사람을 성자라고 한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양심도 착한 양심 가지래. 나쁜 양심을 가지지 말래. 여러분 양심이 어떻게 나쁜 양심이 있고 착한 양심이 있습니까? 예,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식인종들 사회가 하기 때문에 사람 잡아먹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사람 잡아먹을 적에 어떻게 저거 합니다. 양심을 같이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싸워서 이겼으니 너 시체는 우리가 지금 다 우리 식량이야. 또 저기 보니까 얼마 전 TV에 나오는데 보니까 어디 그 아프리카 어느 종족들 보니까 그 지금도 가슴을 다 내놓고 댕기대 보니까 처녀들이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시내를 다니는데 슈퍼도 있고 자동차 타니까 다 다니는데 양쪽 가슴은 그냥 아유 빨갛게 다 내놓고 다녀요. 양쪽 가슴을 다 처녀들이 둘이서 걸어가는데 그러나 나레이터가 뭘 한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저렇게 하고 다니면은 누군가 호기심이라도 가지고 반대 아무도 건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래고 다녀요. 만약 우리 같으면 순사로 가서 붙잡아 갈 거야. 아마 인사 제일 기분 나쁜 인사 있지요.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평생에 받고 싶지 않은 인사입니다. 그 인사. 그
그럴 텐데 아유 그들은 그게 문화야. 그러다 보니까 옷을 입었어요. 정상 옷을 두 핏을 입고 다녀요. 두 핏을 입고 다니는데 가슴만을 완전히 팠어요. 두 개 다 파가지고 살이 완전히 쏙삭여 다 완전히 드러나게 해가지고 내놓고 다니는 거. 그런 문화에 들어가서 당장에 뜯어고치려고 해보십시오. 보험 접하 못합니다. 그러니 그 문화를 용인하면서 거기에 접근해 가면서 그러면서 그 문화를 고쳐나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다가 이것을 맡긴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뺄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릇이 예성한 줄 아느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듣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과 이야기를 하면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선악과보다 그냥 지나갔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무관심이었어. 남편이 그러는데 저거 먹으면 죽는데 죽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 봐. 그럼 관심이 없어요. 그럼 있으면 마나 하고 생각도 없었는데 사탄이 와서 쏘이고 귀를 대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아름다움 하고서 지켜세우니까 하와가 기분이 한껏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남자 보고 용감하다 해서 싫어할 사람 없고 여자 보고 예쁘다 해서 싫어할 사람은 없대. 그러니 말로 하와를 띄워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게 묻는가 보십시오. 하와가 대답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결국은 사탄이 어떻게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찾아보니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지라.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니 저가 먹음에 스스로 벗을 줄 아는지라.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가지고 옷을 가지고 만들어서 수치를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다 그랬습니까? 사탄의 말을 듣다. 내가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성경 공부를 전제로 해가지고서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걸 매개체로 해서 저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든지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는 안 된다. 누가 뭐라고 달콤한 소리를 속여도 그것은 가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9절 39절 30절에 보면은 만일 네 눈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세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네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찍어버리라. 네 백세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유익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단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고 지킨다면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성한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눈은 다 뽑히고 두 손 다 잘리고 두 발 다 잘려야 될 겁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내 말이. 왜 저렇게 무표정이냐? 날이 더워서 그러지. 그만큼 죄에 대해서 단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와가 사탄이 그럴 적에 아니야 먹지 말라 하셨어. 한마디였으면 됩니다. 그래도 먹으라면 요거 가지고 그냥 생사탕 해먹을까? 그랬으면 다시는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더위 걱정 안 하고 추울 때 걱정 안 하고 추위 더위 걱정 안 하니까 옷 걱정도 할 필요가 없죠. 왜? 몸에서는 산사처럼 광채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절제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뒷모습만 봐도 예수쟁이 냄새가 나야 합니다. 저 사람 그런 거 없는 거 봐도 저 예수쟁이 같아. 왜냐면 예수쟁이란 말, 크리스찬이라 하는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쟁이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본업입니다. 여쟁이는 뭡니까? 여장수가 여쟁이 아닙니까? 쟁이라는 말이 장인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본업입니다. 그럼 예수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알바로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제 교회는 소금과 빛의 직분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CBS, CTS 저걸 봅니다. 자주 봅니다.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은 똑같아요. 교회의 자성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하나같이 모두들 걱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돌아서 주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먼저 깨달아야 되고 돌아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레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에 이기려는 젊은이는 많이 참아야 하고 많이 노력해야 한다. 그는 더위와 추위를 겪어야 하고 사랑과 술을 끊어야 한다. 중국의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제에 대하여 말하기를 성자의 덕에 이르려면 우선 절제가 필요하며 이는 어려서부터 습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많은 덕을 지닐 수 있으리라. 중국의 노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벌써 잠수함 ICBM 발사 기술을 이미 습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핵은 이미 준비해서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걸 볼모로 해가지고 우리한테다가 몇 배나 바가지 씌우려고 트럼프인지 폭한지 하여튼 우리한테다 바가지 씌우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일본은 틈만 나면 우리를 괴롭히려고 째려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은근히 북한 잘되기를 바라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은근히 북한 잘되기를 돕고 있습니다. 일본군 무장 해제할 적에도 러시아 소련군들은 들어와가지고서 일본군들이 쓰던 무기 그대로 두고 몸만 빠져나갔어요. 우리한테 들어온 미군들은 일본군들이 쓰던 무기 다 가지고 갔어요. 고스란히 두고 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침남침한 거야. 거기서 더 못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살아남으려면은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거기다가 핵까지 북한까지 이 5마리의 코끼리를 잘 다루는 조련사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무질서와 이런 해괴한 질병들이 온 세계를 덮칠 때에 이럴 때일수록 어두울 때일수록 빛은 더욱 빛나듯이 우리는 쉽게 적당하게 살아가고 적당하게 예수를 믿으려는 마음과 타협하지 마시고 물질 생활에서나 사회 생활에서나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서나 여가 생활에서나 어디에서나 절제하는 생활, 질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인내와 경건으로서 절제된 생활로 부패하고 어두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물질 생활에서나 그리고 여가 생활에서나 신앙 생활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그가 바로 미래가 있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 고생하며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고생 안 시키고 힘 안 들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잘해주기만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수고도 모르고 물질의 귀함도 모릅니다.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하는 식으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는 오늘 시간 온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모두 자성하게 해야 한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 나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시간에서, 여가 생활에서 나부터 절제하는 생활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